할렐루야. 부활 주일 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 주일을 지켰고요. 그 전주간은 고난 주간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 전주일은 종려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 동안 종려 주일로 시작해서 고난 주간, 부활 주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부활주일까지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주일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믿음 안에서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특별한 주일, 특별한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꼭 믿어야 할 것,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내면서 그것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 몰라도 이것을 꼭 믿고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굳이 차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교회가 참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타협점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를 굳이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또 열심을 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절에 가가지고 부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물론 내 기도를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에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삶의 목적이 다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마다 로마서를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참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님들이나 참 말씀대로 살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사는 것,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절대 바른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성도가 꼭 믿어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만,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핵심이고 중심이고 큰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인 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성경도 그렇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시험이나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이 바뀐다 할지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창조고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 십자가와 부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또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의심과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창세기 1장 1절만 정말 우리가 믿어진다고 그러면 성경의 어떤 사건도 못 믿을 게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데 다른 것이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요즘 말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모든 기적,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지 못할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 형편과 상황, 처지가 아무리 곤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꼭 믿어야 할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낙심되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이겨내 나갈 수 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창조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살아가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에서는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게 표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인식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높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남보다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이었어요. 나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자격조차도 나는 없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기도를 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지요.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서 감히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지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다른 사람들이 차 대놓고 안 빼가지고 우리 가끔 고생할 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쓸 때 있는데 그냥 두세요. 제가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할 말은 해야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질 걸 따지실까 봐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까 봐 저는 그게 걱정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따질 거 다 따지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한다면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말 다 하며 살면 안 되고요, 따질 것 다 따지고 살아서도 아니 됩니다. 단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심정, 그 믿음,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사한 사건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표현으로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밖에는 없습니다. 믿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길 원한다면 그것은 헛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세상의 육정도 혈통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믿고 그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하고 교회생활 아무리 오래하고 직분을 무엇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어요.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불행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는 걸로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옛사람은 죽고 우리도 새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새 사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고요,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교회에서 재림 설교 많이 하셨어요. 사회에서 어떤 징조 하나만 나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다고, 재림의 징조라고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틈을 따서 이단들이 재림을 가지고 세상 말로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날짜를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예전에 다미선 교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 되기 직전에, 그리고 외국에서는 먼저 시작한 게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몇 번 지금 날짜를 바꿔가면서 예언했다가 아무 일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우리를 기다리기 더 기회 주기 위해서 연기했다고. 그렇게 사기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이단들이 재림을 가지고 많이 성도들을 미혹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언젠가부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단의 재림 이야기에 현혹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서 재림 신앙이 사라지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와 정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화산이 터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신학 공부할 때
그때는 정말 늘 뭔 일이 있으면 곧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쟁의 소문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래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지금보다 전쟁의 소문이 더 흉흉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 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갑니다. 어느 종교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 왜? 이 땅에서도 먹고 살만하니까. 3만 불이 넘어가면 더더욱더 이제는 종교 자체, 신앙 자체도 크게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의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해봐도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3만 6천 불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잊고 살아갑니다. 현재가 여기가 좋다. 베드로처럼 여기에 초막새 찢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절부터 이야기하는데 8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승천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예루살렘 가면 그 감람원에 바위가 있고요, 약간 발자국 같은 게 있는, 흔적 있는 바위가,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냥 상징적인 거지 그 바위는 제가 볼 때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위의 흔적이 남을 정도로 추진력을 받아서 승천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원 성지순례 가면 그것을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성경 기록을 놓고 보면 500명이 넘는 인원이 최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합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목이 빠져라고 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말하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 한두 사람이 듣고 목격한 게 아니고요,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듣고 목격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섬김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노예를 앞두고 고시를 봅니다. 장로님 되시기 위한 분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 후보생이나 가을에는 목사들까지도 노예에서 고시를 치릅니다. 올 봄에 노예 앞두고 이제 화요일 날 노예인데 지난번에 고시부 모여서 목사 후보생 되기 위한 사람들 고시를 받습니다. 장로님도 보고 전도사도 보고. 그런데 장로님은 시험 못 봐도 사실 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신대 4학년들이 이제 신대원 가기 위해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합격증을 가져야 입학 서류에 넣어야 됩니다.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신대원 입학 서류를 넣을 수가 없어요. 저희 노예에서 3명이 시험 봤는데 2명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성경에서. 고시부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 역대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역대에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얘네들 총신 4년 동안 뭘 배웠나 하는 생각이. 총신에서 다른 과도 아니고 신학과 다니는 애들이, 그리고 그 중에 한 친구는 3명 중에 2명이 떨어졌는데 한 명은 현직 전도사가, 그것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 전도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떨어졌습니다. 얘네들을 총신을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런저런 저기 하다가 결국 낸 게 노예 고시 역사상 처음으로 제시를 받습니다. 날짜를 따로 잡아서. 왜? 신학 공부한다는 사람,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줘야지 우리가 막으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제시를 받습니다. 그 교회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도대체 지도했길래, 담임 목사님도 긴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가르쳤는지 다시 시험 봤는데 100점하고 95점 맞았어요. 이놈들이 진작 이렇게 하고 오지. 아주 조금만 하면, 뭐 성경이 또 신학생들이 조금만 하면 될 걸, 그것조차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나.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전도사도 이렇다면 교인들은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몰라서 못 믿어도 이것만큼은 알고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큼은 꼭 알고 믿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꼭 알고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믿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꼭 알고 믿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만큼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